네, 2020년 10월 4일 양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한가위에 드리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성경 봉독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자,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한가위가 있었던 주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휴 동안에 많은 가족들을 만나 뵐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가까운 어떤 지인들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떤 이런 감사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어떤 한 주를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민족의 추수감사절은 바로 8월 한가위 추석이죠. 자, 왜 그러냐면은 식량이 부족한 시절에 그래도 가장 풍요한 절기가 바로 추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 핵곡식이 있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과일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많은 어떤 먹거리들이 이 당시에 맞춰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갖기만 하라라고 하면서 이날을 즐겼고요. 또 이날의 어떤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깊이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의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느냐라는 어떤 의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감사의 의미를 담은 절기는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추석과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진 절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자, 초막절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바로 우리의 한가위와 같은 명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두 개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밀을 추수하는 시기에 드리는 맥추절이 있고요. 그리고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가을에 드리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교해 봤었을 때 밀을 추수하는 시기에 드리는 어떤 맥추절과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시기에 드리는 초막절과 어느 것이 더 풍요해 보이던가요? 자, 당연히 밀보다는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가을에 드리는 초막절이 훨씬 더 풍요한 시기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자, 초막절은 우리의 한가위와 같이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도 가장 풍요한 시기와 맞물려 있고요. 또 초막절을 드리는 예배는 다른 어떤 때 드리는 어떤 그 제물보다 훨씬 더 많은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사진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떤 이 올리브의 어떤 열매와 같이 저 올리브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한 해의 어떤 그 농사의 기쁨을 하나님께 바쳤고요. 또 이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어떤 그런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이 얼마만큼 풍요로운 때였는가라는 것은 바로 다음에 여러분들이 표를 보게 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때는 어린 수양을 2마리 바칩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로 어린 수양을 2마리 바칩니다. 또 월상 예배라고 하는 초하루 예배 때는 수소 둘, 수양 하나, 어린 수양 7, 그리고 수염소 1마리를 바칩니다. 그리고 6월절 기간 7일 동안에는 매일 수소 둘, 수양 하나, 그리고 어린 수양 7, 그리고 수염소 1마리를 바치고요.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77절, 그러니까 봄 추수감사절이죠. 이때도 수소돌 수양 하나, 어린 수양 하나, 그리고 수염소 1마리를 바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와 같이 바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예물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막절 때 바치는 예물을 살펴봤었더니, 자, 초막절 첫째 날에는 수소 13,
그리고 수양 2마리, 어린 수양 14마리, 그리고 수염소 1마리 이와 같이 되는 것이죠. 아까 비교해 봤었을 때 상당히 많은 수의 어떤 제물을 바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축제가 있는 8일 동안 1마리씩 제물이 줄어들게 되고요. 맨 마지막에는 자, 수소를 1마리만 바치고요. 그리고 또 어린 수양도 7마리 바침을 통해서 맨 마지막 날 어느 정도 그 재물을 조절하지만 굉장히 다른 어떤 절기에 비해서 3대 절기라는 6월절, 초막절,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세 개를 비교해 봤었을 때 초막절에 드리는 그 재물의 양은 다른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때가 가장 풍요로운 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풍요로운 때가 한과였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시절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은 바로 초막절의 시간이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초막절 때 사람들은 가장 여유롭고요. 또 가장 얼굴이 환한 미소를 띠고 있고요. 또 가장 기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 초막절은 그들이 광야에서 가장 풍요로운 때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또 나그네 생활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목말라 했던 그 시절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풍요로운 때 뭐 화려한 집에 거하지 말고 너희들 장막에 거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간이 장막을 치고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에는 밖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떤 절기로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절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지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절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주신 또 이런 풍요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바로 이런 절기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종교인들이 이스라엘 정부와 상당히 다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사람 사는 거는 어디나 비슷한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여태까지 초막절에 대해서 길게 한번 살펴봤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길게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봤던 이유는 초막절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초막절이 우리의 추석과 너무도 비슷한 절기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추석과 비슷한 절기인 초막절에 그들이 어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풍요의 어떤 추석에 바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바로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초막절에 그들이 읽는 성경은 바로 전도서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바로 전도서가 바로 그들이 초막절에 읽는 성경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도서를 바라봤었을 때는 풍요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이 전도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전도서가 어떻게 초막절과 같이 가장 풍요한 절기에 읽는 성경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풍요로운 때 헛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풍요로워서 좋은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서를 살펴봤었을 때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재물을 다 가져보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보냈던 내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따름이다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이 충분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내가 내 뒤를 돌이켜봤었을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던 것이 헛될 따름이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들 다 지나놓고 봤더니 이 모든 것들이 헛될 따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면 왜 전도서를 초막절에 읽을까라는 점이 우리들에게 의문으로 남는 것이죠.
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런 말씀을 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서를 읽으면서 자, 가장 풍요로울 때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바로 헛됨을 얘기하는 전도서를 읽는 그 이유는 바로 전도서의 결론에 보게 되면 명쾌하게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봤더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했던 모든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등한시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 돈 버는 게 제일이다. 나 한마디로 내 지혜를 쌓는 것이 제일이다. 나 무조건 나 오래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령들을 하루하루 지키면서 그분이 주셨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진다 할지라도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많은 지혜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고 그가 오래오래 산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 경외를 먼저 앞세우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전도서의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가장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초막절, 너희들이 가장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듣는 바로 사람의 본분을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을 경우, 그렇게 살지 않을 경우에는 14절 말씀같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뭐 현재 가만 내버두니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밀한 일 가운데 행했던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초막절과 같은 바로 가장 귀한 때,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또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이 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풍요 가운데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라는 건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 명령을 너희들이 지킬 것을 지금 다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한가위 그리고 일반적인 초막절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현실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바라봤었을 때 과연 우리의 한가위가 풍요로웠었나요? 또 과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현실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가장 1년 중 만족한 어떤 그런 때였었나요?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피로도가 쌓여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이 전염병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요. 또 아직도 그칠 기미조차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도 순식간에 퍼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힘들고 또 아직도 어렵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그 생각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일들의 성취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성취를 바라면서 공부했었을 터인데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들의 현실이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어 했었지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 밖에 모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가 바라는 일을 성취하기가 매우 매우 어려운 어떤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시급해 보이는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하고 힘든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나요? 또 우리가 이 한가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나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닐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행위는 바로 다음과 같은 어떤 행위일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 원망을 바라면서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바로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이 전염병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바라는 이런 행위는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살기등등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행위도 저희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잠시 내 하는 일을 멈추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무엇은 이유 때문에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조용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움직일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에서 정말 자기 주장과 폭력을 로서 이것을 대응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도 저희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살기등등하게 주변 사람들을 너무도 힘들게 하고 있고요. 또 폭력적인 모습 아니면 실제로 폭력을 휘두르면서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몹시도 괴롭히고 있는 어떤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절대로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복도 내리시지도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 이 전염병의 근원 하나님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주지도 않았었지만 이 전염병을 회복시킬 능력도 없으시다 얘기하면서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하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감사절의 상황 속에서도 그냥 내가 여태까지 살아서 내가 이와 같이 성과를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돌리면서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행동, 이 행동은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감사절을 이미 지난 우리들은 진정한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담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감사절을 지난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감사절이지만 전염병이 창궐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양화교회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서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내 자신의 삶이 헛된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어느 상황 속에서 일단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잠시 내 가는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보고 나의 삶이 어땠는지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우리가 반성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헛된 삶을 살았고 어떤 면에서 내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헛된 삶을 살았다면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와 같이 살았습니다. 내 목표가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걸어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되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와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자세로서 우리의 성도의 자세를 살아나가는 것,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야교회 성도들이 이 감사절에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는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위기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무슨 신앙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바로 그 감사절이 돌아왔었을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역사의 하나님을 나와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CCM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 아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라는 어떤 그런 찬양입니다. 자, 진짜 우리들의 상황이 지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답답해서 정말 기도하다 눈물이 줄줄 흐르며 하나님 어디가 길입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이 길 끝에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감사절을 귀한 의미로서 보내는 양학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헛된데 우리의 모든 것을 팔려서 헛된 것을 바라보다 지쳐 쓰러져 울부짖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감사를 잃지 않는 양학의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절이지만 저희들이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바로 그런 환경이 바로 저희들의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원망을 바라거나 아니면은 폭력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답답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냉소적인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의 사랑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또한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어려운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곳에서 감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바로 우리들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자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주 안에서 보내셨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민족의 명절을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10월 11일 예배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최근까지 왔던 마포구청의 공문에 의하면은 아직까지도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주시하고요. 주중에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최종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드리면은 저희들이 굉장히 행정적인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주중에 대면 예배의 전환을 최종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고3 학생 우리 오윤주 양 있죠? 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로 예민할 때이고요. 또 어려울 때인데 또 남들이 전혀 겪지 못한 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윤주와 늘 함께 하시면서 자, 또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아직까지 우리 상황이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건강 모습으로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바라는 양화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